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소위 말하는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청중들을 위해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7번, 오늘 저녁 부흥생의 6번을 포함해서 7번 동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살펴보는 것도,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사도 요한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은 표적이라 부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베데스다 못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 표적,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 예루살렘에서 소경을 치유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만 요한복음 안에 배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나간 것이죠. 특히 다른 공관복음서는 다르게 표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기적이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두나미스, 다이나미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그런 폭발, 능력, 이런 단어를 기적과 능력의 헬라어로 썼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표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말로 표지판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표적이 기적과 이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메이아, 즉 표지판,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배경을 볼 수 있는데, 7가지 표적과 함께 예수님의 7가지 선언,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7가지 선언을 볼 수 있는데, 7가지 선언은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 그분을 선언, 즉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선언을 이렇게 7가지로,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 7가지 표적이 7가지 선언과 서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드러내는 셈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 기적은 있습니다. 표적은 있습니다. 이적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왜 귀신이 축출이 필요하며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려냈냐?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귀신에 묶여 있다 보니 들어야 될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당장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달려나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길 그 자체가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할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할 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식별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 듣고 이해하고 배우게 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부여잡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을 더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비단 이 문제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를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배우게 되죠. 배운다는 것은 사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연세를 불문하고 배우시는 분이 젊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최고로 젊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잘 배우게 생기셨어요? 나보다 더 잘 배우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기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시죠. 잘 배웁시다. 잘 배웁시다. 여러분, 배움에 대해서는 제가 강단에서 자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배움의 기회죠. 누군가는 배워가지고 쉽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몰라가지고 인생 헤매니 그것이 실력차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지나고 보니까 배워야 될 게 많았던가요? 없었던가요? 많았었나요? 없었나요?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가 그걸 다 배웠더라면 여러분을 좀 더, 저를 좀 더 귀한 곳에서 만났을 것인데 우리 같이 만났겠죠. 같이 배웠으니. 지금 이 자리도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고 감사의 자리지만 우리 서로 배움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배움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형편이 안 되는 귀신에 묶여 있고 병에 사로잡혀 있고 죽은 그 영혼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29에서 31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많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가지만 추려놓은 것은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지키자는 거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가족들이 종종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물어보면 우리는 종종 요한복음을 추천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성경책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은 사복음서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냥 빨간색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다 안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가지 표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심령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지방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생은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김서택 목사님 한 분의 요한복음 강의에 이런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 제일 먼저 어딘가로 데리고 갔었다면 아마 그가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던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기도와 금식을 가르쳤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뭔가 가르침을 위해 제자들을 끌고 제일 먼저 그 장소로 데리고 간다면 아마 그 장소는 이렇게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는 법, 발을 씻는 법, 율법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다 제자들을 이끌고 가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잔치를 즐기는 법, 먹고 마시는 법, 진정한 잔치의 그 흥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원래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지어놓으신 세상에 그 세상을 맛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과일도 있고, 예를 들어 원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런 과일도 따먹고 저런 과일도 따먹고, 야, 동남아 가보니까요 정말 과일 천국이더만요. 그렇죠? 네, 네. 가보셨을 텐데 또 안 가보신 거죠. 동남아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신기한 과일들이 뭐 정말 생긴 거는 막 울퉁불퉁하고, 심지어 여러분 두리안 아시죠? 두리안. 야, 두리안은 정말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게 안에 까보면 과일 중에 왕이라 그래서 킹 오브 프루트이라 부른대요. 그리고 그 두리안은 이렇게 막 아시죠?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고, 이게 막 뾰족뾰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그 나무에 떨어지면 맞아 죽을 텐데, 야, 하나님이 신기롭게 어떻게 지어놨냐면 두리안은 밤에만 떨어진답니다. 물론 밤에 돌아다니다가 막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야, 그 과일이 멋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자체 내용물도 너무 맛있는데 그 과일을 재배하는 이 필리핀 원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두리안은 꼭 밤에만 떨어진대요. 그런 것들 먹으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거 참 신기하죠. 그 먹은 과일에 그 씨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툭 버렸더니 세상에 또 자라고, 이렇게 저 빈 땅이 좀 있네. 그래서 이 과일 씨를 던졌더니 자라더라 하면서 이렇게 먹은 것을 여기 특히 여기 맛있던데 하고 그걸 이렇게 툭 던졌더니 자라고. 그거를 경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존케 하심을,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심을.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맛보는 그 잔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예수님을 몰라도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어떻게 추구되어지냐면 자기만의 길, 일을 안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사명,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은사, 자기만의 장점으로 뭔가 나는 즐겁고 기쁘게 일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야, 당신 정말 일 잘한다,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 우리 회사에 당신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막 인정받고, 또한 나는 즐겁게 일한 것인데 그 인정받는 일이 또 물질까지, 돈까지 나에게 주어지니 그게 인생의 진정한 잔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는 것처럼 그 인생의 잔치는 맛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이 땅에서 이 잔치가 영원할 것인 양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잔치 맛을 보면 뭐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가신다면 이 땅의 잔치는 사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의 잔치를 우리가 미리 조금 맛보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잔치를 누리면 누릴수록, 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함이 진정한 내 삶의 행복이구나, 즐거움이구나. 주님 나를 뭔가 부리셔서 일을 해서 그 열매를 갖고 오라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길이 되어주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래서 그 열매를 마땅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받으셔야 될 마땅한 열매를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시선이 점점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 행복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 가면 어떨까? 영원한 천국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인생 자체, 우리는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건가 영원히 천국에 살 건가 둘 중에 차이인데, 근데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된다는 것이.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잔치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잔치에 이제 흥이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좀 교제도 되기 시작했고, 이제 서로를 좀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이제는 만난 사람, 야, 오래간만에 반갑다 반갑다 이러고 있는데 잔치 주인이 죄송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이럴 판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부르지나 말지, 초청하지나 말지, 잔치를 열지나 말지, 시컷 불러놓고 이제 그래도 잔치 자리 올려면 좀 시간도 구별해냈어야 됐고 교통편도 이용했어야 됐고 나름 헌신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사람 얼굴 보면서 서로 아는 척도 하고 기쁘게 막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를, 이제 흥이 점점 좀 올라가려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미안합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져 가지고 물만 드시면서 잔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잔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잔치여야 되는데, 인생이란 잔치를 모두가 즐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의 잔치는 추구될 수는 있어도 영원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흥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기보다는 인생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래서 기대치도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어느 순간 생각만 해도 불이 붙어야 될 텐데 그런 꿈과 비전이 없고,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늙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왜 사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미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란 잔치가 흥이 더해지기는커녕 흥이 사라지고 있고, 즐거움을 더 논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 오늘 내 인생이 흥이 되기보다는, 즐거움이 되기보다는, 심지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목사 설교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나,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목사가 회개하고 2020년부터 2023년 되자마자 설교를 무려 10분, 15분 단축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성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 어디 아프냐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라는 잔치가 더 기대치를 가지고, 야,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고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렇게도 도우시고 이렇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져 가야 하는데, 오늘 내 인생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하죠. 지옥이라도 피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으로 지옥을 피하는 자들이지 지옥 그 자체만 피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인생의 위기, 잔치가 잔치되지 못한 위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잔치를, 인생을 진정한 잔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위기를 진정한 잔치의 기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댄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제일 먼저 이용하신 것이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대로 6개 돌 항아리의 물은 정결 예식,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는 물입니다. 그래야 부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 정결례식 중인데 그 돌의 항아리에 물을 쓰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물로는 잔치를 잔치되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쓰시니까 진정한 잔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7개, 7이라는 완전수에 하나 모자라는 6개의 돌 항아리, 그 율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다시피 그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돌 항아리의 물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했을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따라야 되고 저것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돌 항아리 물로 그냥 완전히 정결할 수 없는 나를 정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계관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 참고로 이 예화는 여러분에게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할 때 여러분은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목사가 살맛이 나요. 언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물이 언젠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 그 종들이 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었을 때 그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을 수 있고, 혹은 돌 항아리채, 방금 전에 손 발 씻던 그 항아리채 그 잔치자리 가져다 주지 않았을 거니 잔치자리에 그 가져다 줄 어떤 그릇에 항아리에 담을 때 바뀌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손님들한테 이렇게 쭉 부어줄 때 이렇게 쭉 바뀌어지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은 이럴 수 있다,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놓고 물이 다 채워졌는지 보려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 얼굴을 비추니까 이 피조물인 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부끄러워서 뻘겋게 이렇게 안 할 걸 그랬나요? 뻘겋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럴싸해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물이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잔치에 금을 떠서 잔치를 벌리자 할 사람은 없죠. 마치 내 인생 같은 거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해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해도 그 정도 물의 수준에 가두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진정한 잔치, 흥이 더 흥되고 즐거움이 더 즐거움이 될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실 일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다 보면,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은 다 거룩하셔서 포도주를 뭐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이제 성찬식 때만 드셔보셔서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드셔본 분들의 증언을 보거나 최근에도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술이 너무 과하여서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가지고 그 추운 날 덥다고 옷을 벗고 길거리 중앙에 차 중앙을 가시는 분이 있었다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술이라는 것은 흥이 더 흥이 되고 즐거움이 더 즐거움이 되고 취하면 취할수록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약화됩니다. 즉 술 취해서 안 하던 것도 하죠. 종종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용한 사람이 술만 먹으면 뭐 이상한 게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게 저 같은 조용한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시키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냐면, 술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의 그 취함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 사람이 술에 이끌림을 받듯이
진정한 기쁨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 뭐냐면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시듯 느끼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마치 술이 사람을 이끌고 가듯이 성령이 사람을 이끌고 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때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을 우리에게 늘 주장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표적에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사라질 인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우리 인생도 말라 없어질 죽을 것 그런 물에 불과했을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느 정도 종교 생활을 위해 손이나 발이나 정도 씻어내는 그 물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듯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면 우리 인생도 죽을 만한 것이 가만두면 가치 없을 인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흥이 깨어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즐거움의 잔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혼인잔치로 그들을 불러가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로서 인생이 영원한 잔치가 되길 바라는데 그 잔치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이 잔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흥이 깨져버리고 기대치가 사라져버리고 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목적과 이유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손과 발만 씻을 수 있는 수준의 물이 성령 충만의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기어이 진정한 그 포도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서 그 포도주라는 것이 나를 통해 또 내 배에서 터져나가 또 누군가에게도 전해져서 그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과 포도주를 바꾸는 그 일에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한테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들었지만 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공간복음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때라고 말씀하신 때는 분명히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광의 그 때를 분명히 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목적지였고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였지만, 지금 예수님이 아직 그 십자가와 부활의 때는 아니지만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 이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다름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때가 아니라며 거절하시는 듯한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에게 가서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러 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이 이런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의 시작점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좀 개판하신 면이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예루살렘에 안 간다 해놓고 제자들 예루살렘 올려보내놓고 몰래 살짝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이런 거죠. 가나안 땅 여인, 즉 이방 땅 여인, 그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않다. 지금 그 이방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개고 내가 지금 섬겨야 것은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줘야 될 은혜를 그 이방 땅 개들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거는 거절도 이만한 거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것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목적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목적들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안 된다, 어렵다, 걔들한테 주는 게 아니다 해도 끝까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내 때가 아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그 거절은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끝까지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분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순종, 그 믿음을 더 부각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냥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기어이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내 때가 아니라는 거 아들 예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자 하고 맡기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의 그 순종,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내버려둘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잔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그 삶의 시간표가 단 하루라도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어야 되며,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서 따라가며 감당하는 나조차도 행복하고 즐거운 진정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 인생의 흥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버려질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손이나 발 정도 씻을 물밖에 되지 않지만 주님께 맡겨놓게 되면 주님이 나를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것이니까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이, 물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잔치,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일터가, 가정이 잔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 부르고 예수 찾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신뢰하고 예수 기다리고 예수 만나고자 하며 예수 구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물과 같은 내 인생을 포도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이, 신년 대부흥성회는 한밭제일교회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작년에 부흥성회가 끝나자마자 1년 동안 하나님 2023년 지금 어떤 부흥 강사, 외부 강사,
왜냐하면 저는 아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집밥을 차려주는 사람이라면 그 부흥 강사분들은 특별 이제 외식을 이렇게 차리게 되죠.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운 것은 단 한 명의 성도로 불편하면 안 될 텐데, 한 명의 성도도 잃어버리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굉장히 안전하지만 메시지 그 자체가 주는 좀 찔러 쪼개거나 파하거나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기에는 좀 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기도하며 모실 때 그분은 우리 상황을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에 가면요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못했던 말들 그거 다, 왜냐하면 죽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니까. 제가 찔러 쪼개놓으면 이제 담임 목사 싸먹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치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강한 말씀, 우리 교회에서 못했, 이상해요. 준비도 안 했는데 술술술 나오는 거 보면 되게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시면서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올해는 담임 목사 네가 한번 해라, 그런 감동도 있고, 또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얘기하고 하셔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끝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하라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마음을 굳히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귀한 말씀이 그 외부 강사를 통해 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정말 그 찔림을 받지만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원래 아가 생기기도 그렇게 부드럽게 생겼는데 그렇게, 아니 여러분 왜 웃어요? 근데 부흥송에 때도 너무 이렇게 안전하고 부드러운 말씀만 가는 건 아닌가, 참 걱정이에요. 아니 그래서 나는 기도지만 하나님 저에게 몇 가지 위로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장 안전하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제가 그날 새벽에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듣고 싶거든요. 저도 주님 음성 듣고 싶거든요. 그 음성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게 되니까 그 음성과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제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도 가지게 하고 또 용기도 가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6일의 밤 동안에 남은 이제 6가지 표적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소설가 작고하신 그 박한수님의 그 고백을 나눠드렸었죠. 남편도 잃고 생태 같은 자식도 잃었을 때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필요한 위로는 딱 한 가지였죠. 이럴 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비록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비록 내가 병들고 지치고 연약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음성 안 하면 우리는 충분한 것이, 그게 천국 가도 영원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음성을 들려지게 하셔서 더 깊은 은혜 자리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T.W. 맨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는 길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를 돕고자 앞으로 내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상은 멀고도 준엄한 산의 정상, 우리가 스스로의 기술과 인내로 올라가야만 하는 윤리적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안내자이시며 친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주님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주님 지금도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죽었든 살았든 다 살려내셔서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손을 뻗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면서 나머지 한 손으로 푸른 초장으로 가자고 얘기하신다. 내 삶이 진정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손으로 나를 건지시고 한 손으로는 가리키신 그 은혜의 땅으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은 그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잡은 그 손으로 기어이 나를 그 자리에다가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물과 같은 내 인생에도 포도주가 되게 하시듯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 마리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면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이면 충분하고 무엇이든 주님 손에 맡겨놓으면 물과 같은 내 인생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